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5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성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오랜만에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요, 2024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호세아 말씀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본문 10장부터 다시 시작해서 호세아서 마지막 14장까지 우리 이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발견한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모습은 신랑과 신부였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첫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있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과실수를 심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삶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제가 아까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여기 1절에 보면 분명히 열매를 많이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열매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제단을 만들어 그 풍성함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건 분명히 축복이고 분명히 은혜인데 뭔가 말씀의 뉘앙스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단순히 좋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1절을 통해서 책망과 꾸중하시면서 너희의 그 많은 열매가 오히려 죄의 씨가 되었다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 이런 의미인가 하면요, 열매가 많을수록 무엇을 많게 했다고요? 제단. 그 제사 지내는 제단을 많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많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상의 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 앞으로 가서 우상에게 제단을 앞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더라 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가지고 우상에게 갔을까요? 본문 2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냐 하면 그들이 무엇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을 속이면서 바알을 향해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해야 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두 곳을 따르면 두 곳에서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아니, 꼭 이 두 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흔히 왜 양쪽에다 발을 걸쳐둔다 라고 말하듯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아니면 어떡해? 바알만 바라보다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 안전하게 둘에 다 걸자. 그런데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요, 이제 무엇을 받을 것이라? 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이제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해서 이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 배의 복을 바랬지만 너희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한 곳은 걸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잘 봐라. 너희에게 주어질 것은 복이 아니라 무엇이다? 벌이고 심판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그 벌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앞으로 이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수확하고 너희가 뿌듯해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것을 맛보기 전에, 너희가 수확한 것을 창고에 누리거나 누려보기도 전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심판을 받습니까? 물론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죄를 지었기에 죄의 결과는 당연히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눈여겨볼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의 죄가 어떤 죄로 이어지고 커지고 깊어지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어디까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그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시면서 두 마음을 품음으로 나타났던 두 가지 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두 가지 죄가 뭐냐?
첫 번째 죄는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배달을 내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호세아 할 때 드린 적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도 저 위에 하얗게 또 요 밑에 하얗게 단과 베델에 표시를 했는데 바로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단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금송아지 상과 그 제단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이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상을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싫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는 앞으로 저 유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말고 너희 가까운 곳에서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라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그 죄, 또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타락으로 몰고 갔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갚아주겠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는 본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지도를 하나 보세요. 제가 하얀색 박스를 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이쪽이 남쪽 유다고 여기가 블레셋이고요.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남쪽 유다의 수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런데 이 하얀 박스 옆에 세겜이라고 있는데 세겜 땅에도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북왕국의 수도.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75년부터 721년까지 약 250년간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바로 저 빨간색 박스를 친 세겜으로 처음 수도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애굽 왕 이집트 왕 시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 세겜 땅을 초토화시키자 디르사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인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해 그곳으로 수도를 옮겨 삼았고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마리아를 수도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에 나왔던 사마리아의 왕이라는 말은 곧 북이스라엘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것은 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면서 결국 너희는 물거품처럼 멸망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작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였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이 죽은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 성전 건축이다, 그 궁궐 건축이다 해서 오랜 공사로 인한 고역과 또 건축을 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다한 세금 등으로 지친 백성들의 민심을 좀 달래고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래요,
백성들이 힘들었으니 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시다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친구들의 말을 따릅니다.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거 편해서 그래. 편하니까 자꾸 저런 말도 나오고 반대도 하고 자꾸 투정도 하는 거야. 자꾸 이런 생각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이전보다 더 힘들게 쪼여야 이런 생각이 없어. 이런 생각조차 갖지 못할 거야.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는 그만 더 강하게 정치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 때보다 더 심한 고역과 더 많은 세금으로 다스리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한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여기는 르호보암, 여기는 여로보암을 앞세워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시작이에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오랜 고역으로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자신들의 권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북이스라엘과 그 왕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왕들은 내게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호세아 8장 4절에 분명하게 말씀했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13장 11절에서는 내가 그래 왕을 줬지만 분노함으로 너에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죄로 시작하거나 죄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과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번만 성공케 하시면 여기서 얻은 결과로 더 크게, 더 멋지게 하나님을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한번 눈 감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아니,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로 시작하거나 죄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축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시작과 멸망은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모든 장남들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바로 왕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그런데 내 아들 제 장자가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나를 섬기지 못하게 막겠다고? 그러면 그래, 네가 내 아들 내 장자를 보내주지 않아 나를 섬기거나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
애굽의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왜?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하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죄,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엄하고 무섭게 다스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아마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최소한 이 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뭐 불상이나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를 들어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 오직 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아니,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더 지혜롭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재미와 나의 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예배도 교회도 모두 밀어놓고 바알을 향해 달려가듯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치우치고 그곳을 향했다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 우상숭배의 죄를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 죄가,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풍성한 열매의 축복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화가 되었고 죄의 씨앗이 되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은 항상 많은 것을 가지는 겁니다. 누가 많은 것을 또한 누리는가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삽니다. 또 원하는 만큼 채워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조급해하며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주었는지 아느냐? 누가 주셨는지 아느냐? 두 번째 뭐라고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줄 아느냐? 세 번째,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으시면서 우리가 이에 올바른 대답, 이에 올바른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이 주간 안에 3월이 시작됩니다. 3월 하면 새봄, 새학년, 새학기, 또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디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깊이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된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봤고 사람을 의지했으며 내가 교만함 속에 내 자랑거리로만 늘어났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러기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며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